우리 교회가 대속죄일부터 이제 마지막 절기 또 초막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꼭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모든 절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그 절기가 7개 절기뿐만 아니고 유대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젠 절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저희들이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요구사항, 첫째로는 1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고 저희들이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냐?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 구약에는 환례를 받았지요. 환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어졌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또 11조 드리는 것. 그런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죠.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는 7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음식법입니다. 음식법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신약에서 여호와의 규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에는 7개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피채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은 피해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된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여호와의 규례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규례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할 또 초막절 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6개의 절기가 있죠.
그 절기는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인 것 같으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지게 되겠죠. 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풍습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기에는 사람의 절기가 있고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그는 우리 보고 영원히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읽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 4장 6절은 바로 오늘날 소위 말해서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에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절기를 말해요. 미가서라든지 스바냐라든지 또는 스가랴라든지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구원도 결정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제사장은 잘 듣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인 제사장으로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호세아서를 기록할 때 이때 제사장은 바로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들을.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은 너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즉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자가 있는데 목자의 3분의 1을 주님께서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급적이면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안 되길 원해요. 목회자 중에서 3분의 1을 하나님은 버린다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시킨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사고 그거는 차후 문제고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금과 같이 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에서 보면은 나도 너를 버려. 왜?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자녀들은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해요. 이 말씀은 뭐하고 상관되느냐 하면은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절 6절하고도 관계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하고 또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호세아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있는데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가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절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는데 사람이 만든 절기는 뭐 어떤 것이었어요? 보면은 에스더 시대에 삼촌 모르드게가 절기를 하나 만들었죠.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바로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일과 달과 절기와 해를 피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지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절기도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를 말해요. 사람이 만든 절기를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절 같은 거 아시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는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대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그의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죠.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 죄악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거, 그거는 바로 구원을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고,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첫 열매를 상징해요. 첫 열매. 그리고 무교절은 연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 가지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박해. 그 박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쁜 꽃이 있으면 집 안에서 키운 꽃은 예쁘지만 그는 향기가 없어. 그런데 깊은 산 속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핀 꽃은 아름답기도 하고 거기는 향이 있어. 그래서 거기는 벌과 나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박해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무교절을 의미하죠. 무교절이 주는 의미는 성도들을 연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 누가 보낸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그거 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이 나팔절이죠.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신부단장, 우리 두루마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대속절이 있죠. 그리고 5일 지나면은 초막절이 있게 됩니다. 초막절은 본향으로 귀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그네 생활하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오랜 나그네 생활을 통하여 참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영원한 본향,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초막절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그 7가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3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제가 읽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은 며칠간입니까? 7일간. 그죠? 7일간. 7일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날과 또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하고 34절과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날에는 그 두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하고 35절에서 말씀하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했어요. 또 36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거는 안식일 날 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는 주일로 섬기고 있잖아요. 왜 주일로 섬기느냐? 이미 지난 주일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켜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거죠. 날짜는 바뀌었지만은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안식일날 해야 할 그 내용은 주일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일날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첫째가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눈먼 자를 앞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주일날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무조건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사랑을 하는. 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믿습니까? 사랑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지만은 특별한 경우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에 보낸다든지 뭐 다른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랑으로 하면 돼요. 사랑으로.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지키면 되겠습니다. 37절과 38절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의 달력과 현재 우리가 가진 달력이 다르잖아요. 유대인의 달력에는 이 초막절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저거는 안식일을 지키면 되거든. 또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키면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데 문제는 그들이 안식일 날 함께 드리는 것이 있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또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중복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중복시키지 말라.
아시겠죠?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 드리면은 안식일 평소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헌금하고 또 초막절이거든. 초막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별개로 해라. 별개로 해라. 이제 이런 걸 들으면은 믿음이 적으면은 야, 하나님께 성도들 완전히 빨가 벗기려고 되게 돈 같은 욕하네.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한 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분은 말씀만 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이 믿음으로 드리는 만큼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기 위해서요.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감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복주기 위해 가지고 구실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보고 시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 이해하시죠? 오늘 주일이면 주일날 우리가 평소 때 드리는 거, 그거 외로 또 초막절이니까 초막절 예물을 따로 준비해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은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테이블이 나옵니다. 도표가 나와요. 도표가 나오는데 40절에 보면 네 가지 나무를 소개하고 있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고 무성한 나무 가지가 나오고 신의 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이 네 종의 나무를 흔들면서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흔들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 그죠?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그 호산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나무를 흔드는 것은 초막절 외에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도 이 네 종류의 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주는 의미들이 이스라엘 랍비들은 여러 가지로 이것을 설명을 해요. 먼저 지역으로도 설명합니다. 지역으로 설명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가나안을 의미한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게 되고 종려나무 가지는 광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에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개 샘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종려나무 하면은 광야를 의미하게 되고 또 무성한 나무가지 하면 애굽을 의미하게 돼요. 애굽에서는 그들이 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무성한 나무가지. 신의 버들은 이 버들나무는 반드시 강가에서만 자라. 이 버들나무에는 물이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하여 홍해를 건넜잖아. 이 홍해를 상징해.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한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달리 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으로도 또 설명해요. 신앙으로도. 그래서 여기는 또 열매들이 있는데 열매는 맛이 있고 향이 있잖아. 맛이 있고 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에트록. 그건 뭐냐 하면은 레몬 종류의 나무. 제가 볼 때는 커다란 맹고같이 생겼어. 맹고. 그 보면은 맛도 있고 향도 있잖아. 그렇죠. 맛도 있고 향이 있습니다. 맛이 있다는 것은 맛을 토라로 비교하는 거예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죠. 토라를 비유하고 향은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 과실은 맛도 있고 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종려나무는 맛은 있는데 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는 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들, 말씀은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는 하는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성한 나무 가지는 토라, 말씀은 모르는데 삶을 보면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교회는 안 오는데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신의 버들은 맛도 없고 향도 없어. 맛도 없고 향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삶에서 순종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네 종류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초막절에는 이 네 가지 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또 지역적으로도 설명하고 또 성경적으로 또 설명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 아니면 마지막 날 흔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성도님들이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즐기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금요일부터 했잖아요. 첫날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17성을 함락시킬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죠. 그리고는 외치니까 그 철벽 요새 성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일이니까 매일 저녁 7시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 밖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돌 때 기도 제목 주셨죠. 그리고 어제도 돌았어요. 그저께도 돌았고 또 오늘 저녁 7시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당을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그날에는 저녁에 7바퀴를 돌아. 7바퀴. 7바퀴를 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죠. 돌 때는 무슨 기도하라?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10편 118편 25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보면은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7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달력으로 7일을 말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죠. 9월.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 달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한 주간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7월 15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늘날 절기를 더 이상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절기는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누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지키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차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 세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대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6.25 전쟁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스가랴서 14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냐면은 그 연합군들의 눈을 썩어버리게 합니다. 눈을 썩어버리게 하고 혀를 썩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다 죽습니다. 그 아마겟돈 그 넓은 들판에 막 시체가 깔려버려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죠. 재림하시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스릴 때 그때가 천년왕국이거든.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초막절을 지켜야 돼.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다면은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는 거예요. 비를 안 주는 거예요. 개인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때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 지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키는 게 당연해요. 그때도 지키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릴 때도 초막절을 강력하게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지금 지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막차를 탄 거예요. 막차를 탄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를 조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4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아빠 왜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하고 묻는다면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우리가 이런 텐트에서 살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보내서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광야 40년 생활이 실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그죠?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잖아.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 광야 40년 사건, 또 요단강 사건, 여리고 사건, 이런 거는 신화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다.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시겠죠? 그 홍해 사건이라든지 그 큰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세계 그걸 안 믿잖아. 홍해 갈라졌다는 그거 안 믿어요. 그거는 하나의 우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온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묵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이건 여호와의 절기니까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초막절을 읽으면 엄청나게 감사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대부분의 교회가 지키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좀 늦었지만 이제 대속죄일부터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초막절은 금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 그리고 또 초막절은 새해를 위해서 주님께 비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새로 또 비가 내려야 땅이 적시고 또 씨를 뿌릴 수 있잖아. 그리고 내년 봄에 밀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기도한 거지만은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은 또 내년에도 금년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이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킴으로써 내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 때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이 초막절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18편 25절.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킬 때 성전을 돌면서 첫날에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도는 거죠. 7바퀴를 돕니다. 그 돌 때 앉아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도는 거죠. 그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고 이 말을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때 물론 우리도 돌지만 아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거 왜 이런 행사를 하는가 지금은 몰라. 그렇지만은 어째 좀 커서 보면은 그때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 우리 교회가 그때 뭐 돌더만 그때 왜 돌았지 하고 왜 도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 나이가 차고 한 15, 한 20 되면은 그네들이 이제 이해를 하겠죠. 아 그때가 초막절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제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몸소 체험함으로써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7시에 파킹 장소 여기서 모여서 둘러서서 기도하고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바퀴 돌 거예요. 내일도 그러고 할 수는 있으면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저녁에는 관제 축제를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온 성도님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관제 축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관제 축제 때는 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즐기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추고 거리에 나와서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즐기고 춤추는 날이에요. 우리는 시간에서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짧은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